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아있다가 여쭤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말다. 아멘. 우리가 오늘 3장 그 뒤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창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황금기이죠. 예수님이 30대까지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사역하지 않으시다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의 라피로서의 전성기를 마치셨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잘못되면은 가족분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망가지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자란 30살 때까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과거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 마리아, 그 어머니와 또 예수님과 함께 거의 이제 동생들이 주르르 태어나가지고 함께 그 동거동락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동생들이 예수님의 역시 과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그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해오고 한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사실은 나를 그동안에 쭉 계속 봐왔기 때문에 나의 생각하는 방식, 습성, 이런 그 취미, 습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됐다,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과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사람들인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죽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때는요. 아버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나중에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이런 동생들과 여동생들도 있었는가 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가 아이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오빠 형이 또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 걱정이 돼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찾아서 데려가려고. 너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욕하더라 뒤에서. 겉으로는 뭐 라삐님 선생님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사악한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기 존경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 뒷담화를 까고 귀신 들렸다느니 잘못됐다느니 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란 것은 정말 지나가다가 내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으면 내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과거 속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쭈루루 와가지고, 아니 오빠
뒤에서 얼마나 오빠를 그렇게 씹고 그렇게 욕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자 이제 집에 돌아가자. 예, 옛날에 행복했던 그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자 이렇게 하려고 찾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나의 과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이고 예수님의 과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창 나아가셔야 되는데 가족들 예수님의 진정한 과거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한덕수 국무총리 예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봤을 거지만은 그 윤석열에게 내란에 동조했다는 걸로 재판을 받아서 오늘 선고가 났는데 검사들은 이런저런 죄를 이유로 한덕수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점잖해 보이고 참 굉장히 국무총리 다워 보이니까. 근데 이제 15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윤석열 씨에게 동조한 죄가 있어서 그 나라를 망치고 그래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검사들이 15년을 때려달라고 했는데 낮에 보니까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데 정말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 내란 당시에 그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정말로 자세하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과거는 얼버무리고 덮으려고 해도 안 덮여져요. 그 한덕수 씨가 이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했던 일을 덮으려고 미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덮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이런 것은 죄가 없지만 이런 것은 죄가 되고 그렇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과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검사들이요. 재판장이 23년을 징역을 23년 징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 아닌가. 보통 검사들이 15년을 때리면은 재판장이 좀 깎아서 한 10년이나 7년을 깎아주는 건데 그러나 이번 재판장은 너무나 과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15년이 아니라 23년 이렇게 그냥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덕수 씨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시키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자기가 무슨 대통령보다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내란에 동참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과거가 얼버무려진다고 해서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덮여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들춰내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23년이 돼버렸습니다. 그 나이에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23년이면 몇 살입니까 되지? 감옥에서 나오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 과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물론 항소하겠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과거가 이렇게 덮여지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이 오빠 왜 그래?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셨을까?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들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은 미래입니다.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과거, 물론 미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과거는 있지만은 새로운 과거를 만드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다 과거입니다. 우리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것도 그 미래를 만드시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과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새로운 과거고 예수님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그 치료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의 상처는요. 우리가 겨울인데 상처 많이 나잖아요. 그럼 어디에 쓱 긁히기만 해도 피가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나면은 이게 아물 때까지 치열하게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아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상처가 나더라도. 그러나 그 상처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 산 것은 그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보시면서 여기 내 새로운 그 어머니와 새로운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과거를 뭐 둘러보면서 뭐 내가 뭐 왕년에 뭐 어쨌다느니 뭐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과거를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앞을 바라보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좀 더 값지고 귀하게 변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